장을 순서대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가능한 한 주에 한 장씩을 살펴볼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약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오늘은 본문 1장을 본 것보다 서론 성격을 띄어서 2장 1절로 10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또 2장 1절로 10절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고 사무엘서의 서론을 좀 볼 겁니다. 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본문대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살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성경에 대한 입체적인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식하는 사람이 절대로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선우선제는 좀 찔릴 수도 있겠지? 편식해 안 해? 잘 생각해봐. 편식하는 사람이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만 읽고 듣는 성도는 건강한 신앙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계시록에만 집중합니다. 숫자에만 집중하고 또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해석합니다. 목적이 있죠. 이만희를 우상화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바로 그 이만희 우상화에 빠져든, 걸려든, 마수에 걸려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꽃길만 걸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도 감당해야 하고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해결책도 없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느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또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뿔보다 달게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00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러볼까요?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깊고 오묘한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맛보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날마다 그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이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경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부터 살펴볼 사무엘상도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역사책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현상과 인간적인 판단을 한꺼풀만 벗겨낸다면 사무엘서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과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이 곧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라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도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글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글이라는 걸 몰랐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지 한 민족의 역사책이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구원으로 이끄는 길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한 성경을 귀하게 여겼고 또 열심히 상고했습니다. 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그들도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성경에 담긴 영적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을 자신의 의의를 증명하는 도구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누구 의의를 세운 거예요? 자기 의의를 세웠다고. 결국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적으로 지식이 깊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뭘까요? 성경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 안에 계시된 영생을 믿으며 겸손히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 읽고 묵상하는 자만이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진리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로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즉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우리가 아는 아담이죠. 오실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 수요일날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이걸 잘 알고 계셔요. 로마서를 여러분 잘 배우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눈,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오시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시라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사무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는 것보다 사무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일어난 재반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적인 책이죠. 그때는 언제였냐면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왕정제도가 시작되던 과도기였습니다. 대략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기원전 1100년에서 1000년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뭐 느낌이 없죠? 기원전 1100년에서 1000년 전이 우리나라 역사에 비교하면 언제 정도로 될 줄 아십니까? 고조선 중기, 고조선 중기. 우리나라 역사 기록도 없는 고조선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역사 기록이 지금 성경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사사기를 우리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놀라운 사실은 사사기서 전체에서 이 그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이 표현이 4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사사기서 17장 6절에서 18장 1절에서 19장 1절에서 이렇게 4번씩이나 등장하고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그때가 어두운 시대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왕이 없었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인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먼저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인간 왕이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냐? 각 12지파별로 족장들을 세우고 그 족장들끼리 족장이 그 지파를 다스리던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통일된 국가 시스템이 없었고 그로 인해 국가적인 중대사를 의논하거나 또 외적이 침략해 올 때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당신의 대리자인 사사를 세워서 외적을 몰아내고 혼란을 수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할 때 12사사 외우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함께 볼까요? 시작. 온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 12명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고 최초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2사사들은 4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이스라엘 통치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의 활동은 하나님이 임명해줄 때만 일을 하는 한시적인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서는 이미 왕정제도가 도입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고 세습되는 중앙 집권제도가 정착되었어요. 그 결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렇게 움켜쥔 왕들은 자기보다 약한 나라인 주변 국가들을 계속 침략하게 됩니다. 확장 정책을 위해서 그 중에 가장 먹잇감이 어디였느냐?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었다.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침략을 당해왔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400년 동안 침략을 당해오면서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였냐? 이 땅에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의 침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약탈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도 400년씩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왕이 아닌 사사를 통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요거 퀴즈. 요걸 맞추신 분은 제가 빙수 쿠폰을 드릴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한 30개월의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빨리 대답하세요. 현재 이유가 뭘까? 왜 왕이 아닌 사사들을 세웠냐고요. 400년 동안.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다. 사사가 아니고 인간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다. 내가 지속하네. 연장에 내가 빙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고 계셨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침략할 때 하나님이 그 사슬을 통해 기꺼이 물리쳐 주신 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이방 나라들을 하여금 침략하게 만들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사사기서 21장 25절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매출을 하기로 굶주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인도하셨는데 내린 결론은 남의 떡이 커버기. 주변 국가에서는 아주 잘 갖춰진 국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막 오합지졸처럼 좌충우돌하고 그냥 중구난방이었었던 것을 그들은 그렇게 봤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즉 하나님보다 죄를 더 가까이 하고 더 좋아하는 속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걸려 넘어지는 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워갔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이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믿음을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지 그 방법을 사무엘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를, 갈수록 무너져가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수많은 일꾼들을 한꺼번에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소수의 사명자들을 통해 그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얘기가 바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기도원이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2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해서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겠어요? 300명만 남겠어요.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용사 군인 연합군을 다 물리쳤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군이 22,000명을 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으로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인간이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된 다윗의 선포를 대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나온 내용인데 다윗이 한 선포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저 할례받지 않은 무리들에게 칼과 전쟁,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걸 저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확신, 즉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설립교회가 지금은 비록 작고 약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면 숫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키 크다고 모두 다 형은 아니에요. 책가방 크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온전히 헌신 있는 한 사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인사말로 쓰는 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기도원의 300용사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고 헌신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은 시대적으로 두 가지 대전환이 일어나는 과도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두 가지 대전환이 일어났냐면 사사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 또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에서 인간 왕이 통치하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였습니다. 이 같은 혼란과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에서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사건에 담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최초로 왕이 나타나게 되고 통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이 보여주려는 왕은 세상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로서의 왕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왕과 세상의 왕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왕정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즉 모든 왕들의 롤모델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배워서 본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한 인물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랍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폐위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순종하는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제사를 드리는 거나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그런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청종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기꺼이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 당시 아까 말했던 고조선 시대 그 당시에 세워진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였어요. 왜죠? 여러분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왕이 뭐였어요? 곧 신이었어요. 또는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나라가 성경에 보면 애굽이었고 바벨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거룩하고 지고지순한 왕이 다른 신에게 순종하고 설상가상 낮은 자리에서 백성을 섬겨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가 아닐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 또는 신의 아들이 다른 왕을 무릎 꿇고 섬기고 백성들을 낮은 자리에 섬겨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덕목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두 왕 중 사울과 다윗, 한 왕은, 그 중에 한 왕은 하나님 뜻에 거절함으로써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반면 또 다른 왕은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사무엘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위에 누가 있는지를 기록하라. 또한 너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백성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너의 왕위는 굳건해질 것이며 백성들로부터 존귀와 높임을 받을 것이며 나 여호와로부터도 무엇을 받고 인정과 사랑과 모든 축복을 받고 끝내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왕이 지내야 될 덕목들이 언제 있었냐? 이 왕정 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17장 18절 20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동의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자, 왕정제도가 생긴 지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모든 왕처럼 힘세고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아니라 모든 통치 수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왕정제도는 그냥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왕정제도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도입된 것은 그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이런 왕을 뽑아라, 이걸 요구하셨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그 땅에 왕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지자인 사무엘만큼은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란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 왕이 세워진 것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안 된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 다 뜯어먹을 거다. 너희들 거 다 뺏을 거다. 너희를 복종케 할 거다.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군대 징집할 거다 했어요. 그래도 세워주십시오,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저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내용인데 이것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왕에 대한 신명기서 17장 18절 20절의 가르침은 왕을 신 또는 신의 아들로 숭배하는 당시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민주주의가 발달한 시대에도 왕이나 대통령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물론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종이 되어서 열심을 다해 섬기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막상 당선된 후에 그 공약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또 열왕기서나 역대기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서 계속 그 자리를 보존하고 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다 대대손손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조건은 결국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신명기서 17장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것을 온전히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또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의 팔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로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신명기서 17장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단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적용될 뿐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 붙들고 또 지켜야 할 삶과 신앙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 그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사건을 따먹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얄궂게도 그 나무를 심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악과 사건은 오히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확인해야 할 영적 문제가 교훈으로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죄를 짓도록 외면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이 동산의 주인은 누구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것은 결국 선악과, 즉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만 가까이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편 1편 말씀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시냇가의 신결인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모든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텐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선을 행하고 또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나를 또 죄의 수렁 속으로 끌어당기는 마음이 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내가 곧 법이 되고 내가 곧 기준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며 언제나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반대로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님의 탄식은 귀점만 울리는 간섭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찰거머리 같은 죄의 속성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 때 전한 죄와 관련한 한 가지 원리를 다시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참석하면 더 깊은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또 내가 죄를 짓도록 일부러 내버려 두신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거나 어쩌면 내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거예요. 원래 죄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혼미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은 그와 같은 인간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일부러 내버려 두신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는 몇 가지의 필터가 있습니다. 총 5가지의 필터가 있어요. 이게 수요일날 제가 전해드렸던 핵심이에요. 뭐냐? 지식, 사회적인 경험, 양심, 말씀, 성령의 탄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필터가 있어요. 여과장치가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지식이죠.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나를 가로막을 겁니다. 근데 그걸 건너뛰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경험, 즉 전통과 관습,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 합의,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이 2가지를 벌써 건너뛴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지식도 사회적 경험도 물리쳤다면 내 속에서 양심이 너 그러면 안 되구나, 너 그거 좀 죄잖아, 그렇게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넘어가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거울이 나로 하여금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 그래도 또 넘어가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의 탄식이 울려 퍼져요. 그러지 마. 돌아와. 주께로 돌아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나타난 행동, 즉 죄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결과일 뿐, 그 결과 이전에 제가 소개한 이 5단계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면 그 전에 이 5단계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계속 걸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물리치고 끝내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이 5단계를 무시한 것이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절한 것이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다? 이방인이 차지했고, 그들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그 양심이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그 심령이 우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둔해진다는 게 뭡니까? 무뎌진 거예요. 우리가 손을 뒤었을 때 감각이 없어진 것처럼 양심이 되어가지고는 내가 이걸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감각 상태에 빠진 게 바로 우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은 영적 우둔함에 빠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당신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보다 당신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겸손과 순종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설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신앙의 모든 문제는 결국 뭐냐?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죄를 지도록 방치했느냐, 이 2가지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가 갈라집니다. 어쨌든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리고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은 뭐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앞으로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출발점이 뭐라?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겨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생활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수시로 말씀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순종에 있음을 깨닫게 하사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설린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에 빠졌을 때에도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에 있는 어린 신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둡고 혼란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더욱더 믿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뎌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신 분복의 일부를 정성을 모아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예물을 바친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풍성한